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라고 기억됩니다. 같은 교회 다니는 한 여집사님이 화장품을 판매하셨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 오셔서 예쁘게 포장을 한 선물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안에는 가족들이 사용하라고 로션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970년대 초중반 정도 되니까 그 당시는 지금보다 더욱 이 로션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어머니도 누나도 동생도 모두 기뻐하면서 그 로션을 잘 바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쯤 지났을 때 꼭대기에 올려놓은 로션을 꺼내다가 놓치면서 방바닥에 탁 떨어지면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하얀 로션이 튀고 그 화장품 각도 잘게 부서지고 말았어요. 온 가족이 그걸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마음이 담긴 선물이고 귀중한 것을 담아서 진정으로 주신 선물인데 이렇게 일주일 만에 깨져버리다니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 달쯤 지나서 그 여집사님이 지나가시다가 저희 집을 들렀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 어린 여동생이 집사님 화장품 깨져서 버렸어요. 그런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집사님도 놀래고 우리 가족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큰일 났다.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때가 오래되었지만은 그때 받은 충격이 제게도 얼마나 컸든지 죄송하지만 50이 훌쩍 넘은 제 나이인데 지금도 그때 기억이 생생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받았는데 그렇게 깨져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 말씀 15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시대는 소중한 것이 깨지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내 아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부모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부모님을 통해서 출산한 이 세상에 태어난 자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그리고 자녀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의 시대에는 이 소중한 것이 깨지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먼 얘기 같지만 우리 이웃, 우리 가족, 친족들 가운데 있고 또한 대단히 안타깝지만 바로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노년에 계신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것을 쉬쉬하고 있고 또 어쩌다 그것이 발각이 될지라도 나의 자녀가 처벌되는 것을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뉴스거리로 들려지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시아연합신학대학의 권택조 교수님이 자신이 미국에서 공부했을 때의 경험을 쓴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어느 날 LA에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주차장에 막 차를 주차하고 있는데 운전석으로 까만 손이 싹 들어옵니다.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흑인 한 사람이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한 겁니다. 흑인 거지이죠. 그 당시 미국에는 집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바깥에 나가서 구걸하면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약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보통 한국 사람들은 10센트짜리 또는 25센트짜리 주화를 보통 흑인들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주머니를 막 뒤져보니까 동전이 없어요. 지갑을 싹 열어봤더니 1달러짜리 지폐가 하나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한인들에게 듣기를 한국 사람들이 거린들에게 돈을 줄 때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흑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흑인 손에 딱 손이 접촉되면
자기도 흑인이 될까봐 무서워서 그런지, 아니면 흑인의 손에 닿으면 병균이라도 옮길까봐 그런지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주화를 줄 때 손에 직접 닿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의 손바닥에 똑 하고 동전을 떨어뜨리며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 권 교수님이 1달러짜리 지폐를 손에 집어들고 꺼내서 흑인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그의 손에 그대로 안겨주었다고 합니다. 손과 손이 살짝 마주쳤고 그 순간 이상하게도 서로의 손에서 따뜻한 그 기운이 느껴지게 되고 또 미묘한 감정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거리는 뭔가를 느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권 교수님의 마음에 이분이 진정으로 나를 축복하고 있구나 하는 감동의 그 물결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로 거린에게 똑같이 복을 빌어 주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권 교수님이 이렇게 그의 책에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내가 미국 유학을 가서 처음 받은 거지로부터의 축복이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 거지가 나를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 것 같다. 그 이후에 나는 미국 유학에서 박사학위를 2개나 받았고 미국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고 한국에 와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을 쓰면서 독자들과 이렇게 기쁘게 만나고 있는 것을 보니 말이다. 이것이 그분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는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더욱이 가정, 부부는, 부모와 자녀는 어떤 관계입니까? 그것은 서로를 축복하는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가장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고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가장 소중한 것이 깨어지는,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관계가 깨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이제 15절 중반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에는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이 같이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십시오. 중반절에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자녀의 마음이 지혜로 가득 차기를 바라는 부모의 간절한 모습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사실 여러분, 부모의 유일한 소원이 있다면 내 아이가 이 세상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고 지혜로 채워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지난 수요일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서울에서 섬길 때 한 집사님 부부가 있는데 이분들은 참 신실해요. 열심히 봉사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귀한 집사님 부부인데 그 가정에 아들이 2이 있습니다. 첫 아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고3 때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뒷받침을 잘했고 모두가 다 아마도 좋은 대학을 소위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능이 점점 다가오는데 체육 시간에 학교에서 오래간만에 공부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또 몸이 굳어 있어서 몸을 좀 풀어야겠다 하고 축구 시합을 했는데 그만 그날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한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 했고 또 그 이후에는 이 엄마가 매일 학교를 등하교 시켜주면서 간신히 그렇게 고3 생활을 끝냈고 수능 시험을 치렀다고 해요. 결과는 안타깝게도 본인이 원하고 꿈꿨던 상위권 대학에 가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모에게 큰 아픔과 충격이었는지 그 여집사님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 자녀가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자라기를 기대했는데 그런 절망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는 정말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자녀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것을 감내하고 모든 아픔을 이겨내면서 자녀를 양육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시대는 나의 자녀가 다 감당하면서 빛나는 지혜를 가지고 살도록 그것을 갖춰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중반절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이 지혜는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적응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달란트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도 있고 또 지식, 물질 많은 것들이 오늘 이 시대에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잘 사용해서 결국은 소득을 얻고 생산성 있는 삶을 살게 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지혜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이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온갖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양육하셨습니다. 16절 상반절에 보면 또 하나의 부모님의 양육이 나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입술의 정직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바로 정직입니다. 아멘. 이것은 입술의 정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총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인격성입니다. 보통 아이들은 어릴 때 한두 번씩 다 거짓말하지요? 저도 거짓말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한두 번은 부모님을 속이고 거짓말을 다 했을 거예요. 아멘. 이 아이들이 거짓말하는데 부모가 그것을 들으면서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거짓말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으면 어른이 돼서 큰일 납니다. 아멘.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어릴 때부터 입술의 정직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인격을 키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사랑함으로 매를 치며 자녀를 양육합니다. 매를 때려서라도 어릴 때 그것을 바로잡아서 온전한 인격을 만드는 것이 부모 양육의 모습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나 지혜가 부족해서 망가지는 일은 드뭅니다. 결국은 인성이 고약하고 갖춰지지 않아서 자신도 망가지고 사람들과 주변들을 망가뜨리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들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 아이가 입술의 정직을 가진다면, 인격의 온전성을 가진다면 이 시대를 감당하면서 살 수 있을 텐데 아멘. 이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자녀를 양육하며 사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아멘. 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한다고 하면 자녀의 도리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과 16절 하반절에 두 번 강조해주고 있죠. 자녀의 도리, 마땅한 책임이 무엇입니까? 부모 공경입니다. 15절 하반절,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16절 하반절에 내 속이 유쾌하리라. 부모님께 즐거움과 유쾌함을 드리는 것이 바로 자녀의 도리입니다. 이번에 어버이날을 맞이하면서 제가 인터넷을 잠깐 보니까 부모님에게 이번 어버이날에는 무엇을 선물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설문조사를 했더라고요. 거기 몇 가지가 쭉 나열되는데 평소에 하지 못했던 사랑의 말을 담아서
예쁜 꽃과 함께 드리면서 포옹해 드리기. 그런 것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감사의 용돈 드리기. 또 부모님 댁을 방문해서 얼굴을 보여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하는 것. 부모님을 여행을 시켜주는 효도 여행. 또 하나는 시골집에 찾아가서 부모님 간에 가전제품이 다 망가졌는데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교체해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 부모님을 패션을 좀 새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옷, 가방, 신발 등등을 새 것으로 사드리기.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지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쭉 나오는데 7번째는 건강식품 사드리기. 여러분 이번 어버이날에 부모님들에게 뭘 해드렸습니까? 이 7가지 말고도 혹시 더 기발한 것이 있었습니까? 어느 것이든 각자의 형편에 맞게, 처지에 맞게 부모님의 마음을 유쾌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겉을 이야기하지 않고 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 하반절에 보면 부모님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속을 말씀합니다. 바로 나 곧 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또 내 속이 유쾌할 것이다. 결국 부모 공경이 뭔가 봤더니 자녀의 모습과 행동을 통해서 부모님의 속마음에 즐거움과 유쾌함을 드리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인류의 법칙이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인 우주적인 법칙이에요. 부모를 공경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만약 부모를 거역하면 이것은 죄이고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편에 점점 설 때에 꼭 회개할 것이 있다면 부모를 거역한 죄입니다. 부모를 거역한 죄는 항상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제 자녀는 양육을 받고 또 부모님은 공경해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29살에 이 땅을 떠난 기형도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가 엄마 걱정이라고 하는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엄마 걱정.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 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춧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안 들리네. 어둡고 무서워 금간 창틈으로 고요히 빗소리. 빈 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 아주 먼 옛날.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 그 시절. 내 유년의 민목. 엄마가 계시지 않은 집에서 시인은 자신을 찬밥에 비유합니다. 시인은 지금 아랫목에 앉지도 않습니다. 엄마가 계시지 않는 집에서 이 아이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차짓한 윗목에 가서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언제나 들릴까 온 신경을 집중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내 엄마의 발자국 소리가 들릴 때 그 기쁨이란 온 세상을 다 소유하고도 남는 기쁨입니다. 아이는 엄마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5년 오늘 5월 10일 이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은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를 양육하신 부모의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가 있기에 이 자리에 서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깨지는 시대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센 도전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아멘. 죄인들이 이 땅에 가득가득 있는데 이상하게도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어디를 가도 죄인들이 더 득세하고 있고 더 많은 권력과 물질을 손에 잡고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가만히 봤더니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가운데 교회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보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재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인들의 손아귀에 지금 물질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사실 그것은 사탄의 전략이고 악한 영이 아주 좋아하는 형식입니다. 물질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데 물질도 죄인들의 손에 들어가게 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죄인들이 더 잘 되는구나 라고 한숨 쉬며 고통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 분들 그러시죠?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말하지 않아도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만약 우리가 오늘부터 정직하게 법규를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업을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단기간 내에 우리 사업은 망할 것이다. 정말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이러한 도전 앞에 섭니다.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오늘 17절 상반절은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죄인들이 잘 되나 보다라고 고통을 호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도 나도 저 죄인이지만 저 죄인처럼 해서라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거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들이 지금 형통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지혜와 인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이 더 득세하는 그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결코 그것을 부러워하지 말라. 여러분이 17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 가정들에게는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 가정 안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죄된 방법을 추구할 수 있고 또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인들도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시대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 악인이 죄인이 더 형통하게 보이는 이런 거센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7절 하반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라고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전히 그리고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생명이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도 그렇거니와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일화가 종종 전해옵니다. 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고 그 가운데 13명의 자녀를 키워낸 어머니입니다. 당연히 생활이 어려웠죠. 학교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스스로 교사가 되어서 가정교육과 종교교육을 엄격하게 시켰습니다.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병원이나 또는 양로원, 교도소 같은 곳을 신방하면서
이웃사랑의 정신을 어릴 때부터 가르쳐줬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가족 성경 공부와 또 가족 기도 모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들은 하루가 지나면 밤 9시에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어머니는 일주일에 한 끼는 금식하고 또 하루에 3번씩은 소리내어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9시 경건의 기도 모임이 다 끝나면 자녀들을 다 자리에 일으켜 세우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누구냐? 우리는 위대한 아이들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위대하다고 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예, 우리는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게 했느냐? 우리를 위대하게 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하게 했습니다. 아멘. 이런 문답을 다 주고받은 후에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응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잠자리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교구는 전 세계요, 세계는 나의 일터다. 이렇게 외치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을 경외함이 가정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아멘. 여러분 며칠 전에 보셨지요? 바로 어버이날 8일날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정치인이 검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하면서 집에서 나오는 순간 그도 역시 왼쪽 가슴에 양복을 입고 카네이션을 달았더라고요. 처벅처벅 그리고 차를 타고 검찰 조사실을 향해 가면서 거기에 도착하기 1시간 전쯤에 카네이션을 떼어내고 그 검찰청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을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느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정말 소중한 것이 깨지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이 함께 가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전히 거센 도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항상 이 시제가 중요합니다. 올라갈 때든지 내려갈 때든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가정의 달 어버이주를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많은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축복이 넘치는 이 가정 안에서 자녀 양육과 부모 공경의 놀라운 역사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잘 되는 것 같은 거센 도전 앞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들이 처하여 있을지라도 오직 항상 여호와를 경외함이 가정의 생명이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우리 모든 가정들이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